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천천히 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을 응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며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려 22절 다 같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예,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먹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습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좀 오래전에는 많이 오래전에는 같은 동일한 점심 급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도시락을 학교에 싸와서 먹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서로의 반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그리고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엔 그랬죠. 햄이나 고기 반찬 이런 거 있으면 아이들 가운데 인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김치라든가 멸치라든가 나물을 싸우면 을에 싸운 학생들이 먼저 주눅이 들어서 그 반찬을 잘 안 내놓거나 혼자 먹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받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연약한 학생들, 좀 미숙한 학생들은 그때 행동도 위축되고 그 반찬을 숨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반찬에 신경을 쓰고 그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치 먹기 위해서 도시락 반찬을 뭘 먹느냐 그것이 행복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던 시절이 솔직하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릴 때로 끝났을까요? 그것이 어린 시절 기억으로 끝났을까요? 요즘 보면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꼭 먹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모 빵집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데 자기가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새벽에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도 지금 구해서 거기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상하게 생각하면 고상하게 표현하면 미식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것 귀한 것을 나는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TV에서는 또 그걸 부추기죠. 우리도 줄 서야 된다. 1시간, 2시간 줄 서도 이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먹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학생 때만 다르게 좀 철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야, 나는 살기 위해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타는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타이르죠. 야,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네가 먹는 것, 타는 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결국 먹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뭐 어느 게 정답일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우린 육신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서 혼란을 겪고 다시 천부장에게로 피신하였을 때 그 상황 가운데 모종의 계획을 꾸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 마음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기 위해 지금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른 목표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한둘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든 그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가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잡혀갈 때 아마 흥분했던 사람들 가운데, 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내가 바울을 죽이고 말 거야. 큰 소리로 얘기한 게 아닌데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맞아, 우리 바울을 죽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둘이 모이니까 좀 더 힘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힘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점점 모이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잘못된 뜻을 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잘못된 뜻을 더하여 품고 맞장구를 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통하는 사람들, 잘못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모이니까 뭔가 힘이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떤 거? 사람을 죽이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일꾼을 죽이는 것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하기 전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맙시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사람이 동조하기가 쉽고 세력을 얻기가 쉽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그런 일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데 슬쩍 글을 올립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또 글을 올리는 거예요. 또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안 좋은 일을 시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일, 죄악된 일은 그렇게 모이기가 쉽고 연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그렇게 자석처럼 딱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주위에는 누가 붙죠?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안 붙죠? 사기꾼들이 또 붙어서 일을 꾸밉니다. 범죄자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붙습니까? 또 범죄를 부추기는 다른 범죄자들이 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부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일본에는 특별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군대였느냐? 일명 가미가제라고 하는 군부대였는데
이 젊은 군인들이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적군인 미군을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바로 자살 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일본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려는 그 야욕에 젊은이들을 그 군대로 모집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심어주고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일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육해 공군을 통틀어서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에 속해 있던 청년들이 몇 명이냐? 4,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잘못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적군을 죽이겠다는, 그것이 뭐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 저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목표를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이 40여 명이 어떻게 했죠? 누굴 찾아갔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더 신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바울을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40명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바르지 않으니 타이르고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은 모세 율법에도 안 좋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민족을 살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일을 부추기고 묵인하고 그것에 또한 공범으로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목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과 삶은 따로 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따로 노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회파가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넘어졌다고, 다 쓰러졌다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서 지금 그 흔적만 남아있다고. 왜 그러셨을까? 왜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무너뜨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자랑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 필요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성전 교회를 우리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표를 우리 삶 가운데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와 상관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찬양을 하지만 삶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의 삶의 목표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인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를 해도 돈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술수를 알고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를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울의 조카, 생질이면 조카죠. 아마 누님의 동생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살인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삼촌인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곧바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바울의 생질이었던 이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든지 바울을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힘을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살리는 일에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 그 세력과 반하여 그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힘이 부족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면 때로는 친한 친구 가운데, 때로는 이웃 가운데, 때로는 지인들 가운데 그런 영혼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죽어가는 건 아닌지, 바울의 조카처럼 나는 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건 아닌지. 그렇죠. 이 바울의 조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조카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죽음의 계획이 지금 수포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울의 생질처럼 이 사람을 위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맞아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을 보면 욕하고, 저 인간은 얼마나 죄를 저지른 거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주신 목적은 상실하고 욕하고 때로는 푸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육체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우리도 역시 그냥 동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조카가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불러서 천부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 천부장에게 제 조카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꼭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크게 상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도둑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가운데 자신의 삶을 구하려고 피하고 도망치고 술수를 썼다면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처럼 타나 죽으나 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서 우리 조카를 빨리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 조카를 빨리 만나서 제가 위험에 빠지는 거 좀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읽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에겐 계획이 있어요.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자신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주셨는데,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죽으면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내 목숨을 부지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구하잖아. 그래서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사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입는 것이든 꿈을 꾸는 것이든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왕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모르게 왕따를 당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아니 세상에서도 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없다고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것들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고백한 장면들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바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존귀하게 올려가기 원하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바울이 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급해진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세상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세상 것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모습.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놓습니까?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썼던 작은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짧은 이야기니까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난한 구두순원공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한 시골에서 시몬은 구두를 만드는 수원공이었는데 그의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가난하였고 가진 것이 어려워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추우니까 외투를 사기 위해서 부자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고만 하고 이 시몬을 내쫓았습니다. 실망한 시몬은 외투도 사지 못한 채 추운 겨울 혼자 집을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근처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벌거벗은 채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추위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처음에는 내 코가 석잔데 뭐 저 사람을 도와, 이런 마음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밟힙니다. 나도 어렵지만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몇 걸음 더 못 가서 다시 돌이켜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있는 부인은 시몬이 외투를 사려고 외상값을 받으려고 나갔는데, 이제는 옷을 사오겠지, 외상값을 받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아니 웬걸 남편이 들어오는데 자신은 외투를 입고 있지도 않고 한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외투를 덮어주고 이 사람을 좀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인은 어떨까요? 집안도 가난한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을 데려왔으니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렇게 푸념하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은 그래도 이 불쌍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냅니까? 우리도 가난하지만 나눠주십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슬쩍 미소가 얼굴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의 이름은 미하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자신의 과거를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쳤습니다. 미하일은 잘 배웠고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구두방에 부유한 신사가 시몬을 찾아와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까다롭게, 나는 구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1년 동안 전혀 닳지 않는 그런 구두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디자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하일은 또 살짝 얼굴에 미소가 들어갑니다. 시몬은 왜 웃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구두를 주문했던 그 부자가 그냥 죽고 맙니다. 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그 부자를 위한 장례용 신발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또 생활을 하다가 이 가난한 집안에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쌍둥이를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난한 집안에 미하일까지 얹혀 살고 있고, 또 이 가난한 여자가 와서 쌍둥이까지 또 돌봐달라고 하니 얼마나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 역시도 착했든지 이 아이를 보고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러겠다고 얘기할 때 미하일이 또 웃음을 짓습니다. 또 왜 웃냐라고 물어볼 때 미하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미하일이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밝은 얼굴로 떠나겠다고 얘기할 때 미하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하늘에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간에게 있는 3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와라 라고 해서 제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첫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신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자신도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시몬이 자신을 집으로 이끌고, 그 부인이 처음에는 푸념을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을 따줬을 때 사람들의 마음엔 연민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이 구두 수동을 배우고 있는데 그 주인이 아니라 부자가 찾아와서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미하일은 그 사람이 그날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이 미소를 지은 건 무엇이냐?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은 이 가난한 집안의 쌍둥이를 데려왔을 때 그 쌍둥이를 받아주었던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 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돈이나 물질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죄인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적게 벌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여러분 광범위하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직장을 갈 거고요, 학생이면 학교를 갈 거고요,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했으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의 가정이 그렇게 미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쌍둥이 아기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 이 천사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언제 이렇게 불길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끝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서 다른 걸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많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이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죄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죄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속한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생의 목표임을 알려주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보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잘못된 목표를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 또한 열심히 동문서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오직 존귀하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정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며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당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아니 너무나 자주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며 그것으로 실망하며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세상의 즐거움을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날마다 시시때때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의 길이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자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을 살려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삶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세상에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그럽게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구며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 못하는 말씀은 우리 귀에서 흘러가는 그냥 물과 같습니다. 우리 심령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심각하게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실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고 또한 아버지 길을 넓히고 또한 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와 학교 위에 가는 곳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